이제까지 사무엘 하서의 다윗의 범죄 사건 기록을 따라서 우리가 들어온 말씀은 이 죄로 인한 고난 처리 비용이 정말 심각하다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 소중한 시간을 막대하게 잡아먹고 또 에너지를 뺏어가면서도 오히려 손해가 남는 이러한 결과임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제 자기 원래 왕의 자리로 돌아오는 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또 공료지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보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분열의 씨앗을 남기고 학원을 남기는 일이었던 것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 지리한 죄로 인한 고난을 처리하는 막바지 단계, 고난의 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남겨놓은 그 화근이 오늘 세바의 반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의 죄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 죄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통해서 좀 들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이 되었지만 다윗은 완전히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왕권이 굉장히 약화된 채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다윗의 왕권이 약화된 틈이 생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분열상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이 북쪽 열 지파와 유다 지파의 이 상대적 박탈감 사이에 이 괴리감들이 틈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란이 그렇게 쉽게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건데요. 다윗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의 배경을 안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친족이기도 하고 믿을 식구들은 그 시족 집단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심지어 이제 왕위가 복위되는 과정에서는 더 이게 아쉬웠던 거죠. 자기 자리가 불안해지니까 자기를 지지해줄 세력이 유다 지파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유다 지파만 싸고 돌게 되는 이런 궁여지책을 안 쓸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가시적으로 이제 다윗이 자기네를 배척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기껏해서 우리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겠다고 우리가 결정하려고 했는데 유다 지파가 뺏어가고 또 우리가 다윗 왕을 모시겠다고 먼저 말을 꺼냈는데 다윗은 몰래 일정을 보내서 그래서 유다 지파만 와서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게 다윗이 우리들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강력하게 느껴진 거죠. 이렇게 유다 지파와 한통속으로 보이는 다윗에게 냉대를 당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북쪽 열 지파들의 괴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세바는 바로 이런 점을 들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세바의 슬로건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다윗에게 맞서서 다윗을 쳐서 없애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너희들 몫이 없으니까 집으로 다 가라. 돌아가라. 다윗 따르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멸시하는 말투를 쓰는 이세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세의 아들에게서 바를 몫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따를 이유도 없으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 당시 나라가 부족국가에서 간신히 도시국가로 넘어왔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민병대의 소집이 안 되면 나라를 유지할 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3절을 보면 그런 와중에 다윗은 압살롬에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당하였던 이 후궁들을 별궁에 가두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자기 아들과 동침한 여자인데 또 자기가 관계하게 되면 이게 정말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또 율법적으로도 이게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이 여인들은 하는 수 없이 이 권력 구조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바의 반란과 이 후궁들의 수치와 같은 일들이 다윗에게는 이 죄의 빚을 갚느라고 만들었던 지불했던 비용이 가져오는 또 다른 화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화근을 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화근 덩어리예요, 죄 자체가. 그렇죠?
2절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라서 따로 분리되어 나갔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먼저 말하는 거예요. 단지 이 분열성만 현재 시점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분열이 되고 있는 것만 해도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이것만 해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남부연합이 이탈하면서 남북전쟁이 생기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인 것처럼 세바의 반란도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온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하는 이 세바의 주장은 나중에 여기서만 된 게 아니,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고, 이게 잠재되어서 나중에 훗날 이게 가시적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언제 때냐면, 솔로몬의 사후에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통치를 계속하게 되자, 불만이 가지고 있던 이 북쪽 여로보암을 위시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으니 따로 나가자. 그래서 아예 가시적으로 남북 왕국이 갈려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그때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은 다윗이 힘이 있어서 세바의 반란을 어찌어찌 진압을 할 수 있었지만 그때 솔로몬의 사후에는 여로보암의 반란을 진압할 만한 힘도 없고 하나님이 또 그 일을 허락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 왕국은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고 마는데 그 분열의 씨앗이 지금 생긴 거예요. 다윗이 죄로 인해서 나라가 갈리는 씨앗이 생긴 거고 물론 이게 가장 남북왕국의 이 분열의 가장 큰 책임 소재는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근본 배경은 다윗이 만들어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의 죄의 대가가 이렇게 훗날까지 기어코 화근으로 남았다는 교훈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죄는 반드시 화근을 남기고 그 화근이 번지는 법입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로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라가 풍비박산이 되고 또 그 반란에 가담을 하면서 백성도 함께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등지고 반란 동조 세력이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환경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윗의 죄를 정리할 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의 죄에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생기는 반사적인 죄의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압살롬에게 가담을 했잖아요. 또 세바에게 또 가담을 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 놓으신 다윗 왕에 대한 거부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훗날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또 짓잖아요. 그런 죄를 짓는데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경을 기억하고 계신 거고 뭔 소린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눈이 동글동글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지어서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서 뇌리에 혹시 남으신 분들 계세요? 그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윤리관에 위배되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시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록이잖아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드셨어요? 우리가 다시 하면서 성경 많이 읽으셨는데 거기 몇 번 지나갔을 건데요. 그 생각이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말을 해야 이상해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격동을 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저지르게 만드셨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이유를 거기서 지나가다가 살짝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자기 다윗이 죄 짓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을까요? 그게 지금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에 동조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죄가 이스라엘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봤듯이 죄를 지면 나만 죄 짓는 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까지 죄에 빠져들게 만드는 구조적으로 같은 죄에 빠져들 환경을 만들어내는 이런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 왕을 폐위를 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멋대로 생각해서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예, 이렇게 생각하는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만 죄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도 죄를 지을 가능성을 다 만들어 놓고 그들과 함께 다 어울려서 그냥 한 통속으로 죄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이런 화근을 남기는 게 정말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내 주변까지 사람들을 호도해서 잘못된 길로, 사악한 길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인생과 주변과 관계를 이렇게 모두 망가뜨리는 화근을 남기는 게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죄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우리의 풍토를 조금 더 경성해서 깨우쳐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가 또 마지막까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는지도 보죠. 4절 보시면 아마사는 다윗의 또 다른 조카로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등용을 해서 반란군에 가담한 군대와 민병대를 유의무하는 회의책으로 삼아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마사에게 바로 임무를 주는데 그 임무는 유다 민병대를 사흘 안에 소집을 해서 자기 앞에 대령을 해서 군대를 편성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5절을 보면 아마사는 이 사흘 안에 이 임무를 완수를 못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다 사람들도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이 다윗의 복이 된 왕권에 대해서 바로바로 넘어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저 맞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대안이 없으니까 왕을 다시 다윗 왕을 모시기는 하지만 그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울 생각은 없다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를 다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임무를 완수를 못한 거죠. 6절을 보면 다윗은 이제 조급하게 된 거죠. 세바의 반란과 북쪽 지파들의 동조가 가져올 파정의 심각성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던 따라서 그들에게 시간을 주면 세력이 엄청나게 불어날 것을 걱정하게 되어서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 방치하다가는 압살롬보다 더 큰 위험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반란을 진압하러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 군대의 수장이었던 아마사를 등용을 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회유하는 방책으로 썼고 그리고 그 아마사를 통해서 민병대를 소집해서 세바의 반란을 진입하려고 그러니까 민병대를 많은 군대를 소집해서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민병대가 소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자기 최측근 호위 부대 정규군이죠. 민병대는 거의 훈련되지 않은 군사들이고 맨날 이제 왕궁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군인으로 생활하던 이 정규군 훈련도 열심히 잘 돼 있는 또 이게 강력한 외인 부대인 거죠. 이 외인 부대를 투입을 한 거예요. 자기 최측근 부대를 투입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 주의 부활이라는 말이 이게 엄청난 파장을 담고 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요압의 쥐 밑에 들어가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내 주의 부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새 주는 누구예요? 네? 군대에서 아비새의 주인은 누구예요? 요압인 거죠. 그러니까 요압의 부하를 아비새 네가 끌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요압은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인 거죠. 강등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비새가 요압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요압은 결국 군대 내에서 가장 신임이 두터웠던 최측근 부대의 지휘권을 박탈당한 겁니다. 정규군 중에 그죠? 정예군의 사령관직을 박탈당한 거예요. 반면에 민병대의 전체 지휘관 자리도 아마사에게 떨어져 있었으니까 요압은 민병대 군사령관 자리도 박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강등 조치를 당한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두 개의 부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측근 경호부대이고 또 옛날부터 외인들로 구성된 그죠? 블레셋에 있을 때부터 자기에게 600명으로 구성돼서 시작했던 그 최측근 경호부대 또는 정규부대
외인 부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렛사람과 블렛사람 다 같은 부대 명칭이에요.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규군이 소수의 정규군이 있었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소집하는 민병대의 전군, 그냥 일반 군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집되는 임시군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비군 같은 게.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요압이 총사령관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쪼개서 요압의 자리를 다 뺐고 하나는 아마사에게 주고 하나는 아비새에게 줬단 말인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건 대놓고 무시하는 강등이죠. 여러분, 어, 사성장군이 됐는데, 육군 참모총장이 됐는데, 너 어느 날 갑자기 원스타, 투스타로 내려가. 여러분, 이러면 이게 전역하고 말지 견딜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인가요? 요압은 성격으로 봐서 이것을 절대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런 모든 부대가 아비새의 지휘를 받아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나갔는데 그때 요압도 어쨌든 그 편지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요압은 자기 사촌인 아마사를 만나게 되죠. 그제서야 얼추얼추 민병대를 좀 소집해가지고 끌고 와서 돌아오는 아마사를 만나게 되자 이 둘이 사촌간이에요. 아마사와 요압도 사촌간이에요. 그러는데 요압은 가면서 일부러 칼을 칼집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래놓고는 칼을 주어서 칼집에 넣는 채 하면서 그 칼로 요압을 인사를 하면서 거기 뭐죠? 내 영혼 평안하죠. 사촌이니까 그렇게 인사하면서 칼로 아마사를 살해하고 맙니다. 이 장면에서 한번 다윗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기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살해했던 이 요압에게 그죠? 요압을 강등시켜서 세력을 어차피 좀 뺏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요압이 다시 왕을 아나무인 격으로 무시를 하고 왕이 세우는 총사령관을 살해하고 자기 권력과 자리를 스스로 뺏어가는 이런 과정을 그냥 눈뜨고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고난 처리 비용은 이렇게 또다시 계속 지불되는 손실이 생긴다는 점을 들려주는 거죠. 죄는 계속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가요. 우리의 비용들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처리 비용은 사뭇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반란군을 진압하는 행군 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아마사의 시신을 보고 멈춰서는 다윗의 외인 부대원들을 보고는 요압의 부하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서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뭐 어떤 생각이 됐어요? 왕이 버젓이 있는데 왕 앞에다가 요압을 먼저 내세웁니다. 그만큼 실권자는 요압이라는 인식이 그죠 군대 내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드러내는 거죠. 그만큼 요압의 세력이 강해져서 다윗 왕을 능가하는 정도가 되고 다윗은 요압의 목을 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요압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죄를 다 알면서도 그 죄를 성사시켜 준 사람이고요. 그죠? 우리아를 살해할 때 거기에 뻔히 알면서도 그 비리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것을 처치해 준 사람이고 또 자신을 압살롬의 손에서 건져내서 목숨을 건져준 사람이기도 하고 또 세바의 반란도 이번에는 진압을 하면서 세력은 세력대로 가져가고 공은 공대로 다세워서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을 처리하는 비용은 이렇게 지리하게도 또 반복되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기 왕권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데도 처리할 수 없는 데다가 자기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아들을 살해한 사람의 실권을 뺏으려고 했더니 이제는 그것도 대놓고 무시하고 되는 대로 족족 살해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요압이 살해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이런 부하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이런 말이 왕이지 이게 제대로 되는 왕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죄로 인한 고난은 이렇게 우리의 존엄성마저도 다 빼앗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세세한 모습들을 통해서 죄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듣고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혁 성경을 그냥 쓱 읽어 나가다 보면 그게 도대체 무슨 배경을 가지고 하는 말인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식이나 이게 뭐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런 배경이나 군대 내 상황 같은 건 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봐서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지목하는 말씀이다 하는 이런 표현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죄 지은 자를 괴롭히는 망령으로 남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기의 고난이 까닭도 없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이 생겼는데요. 이게 내 평소에 잘못된 선택과 죄로 인해서 왔다는 생각을 아예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고난이 평소에 자기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면서 신앙생활할 때 불성실했던 것 때문에 생겼다. 이런 생각을 연결을 해볼 줄 아는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에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뭐가 드러난 거예요? 예, 어너너머스 크리스찬,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아니면 쉽게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 떨어져 나가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 구원이 없잖아요. 구원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역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와서 예배는 드리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정리해 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요압이 지금 다윗을 섬기는 것 같지만 다윗을 섬기는 게 맞습니까? 자기를 섬기는 중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단 말이죠. 성실하고 신실한 예배생활이 아니면 예배생활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기 필요할 때마다 대충 빼먹으면서 자기는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필요할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자기 기만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 구조로 생활하는 거니까 자기 본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우상 숭배라고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 중이잖아요.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기준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하지 않으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예배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그 신앙이 성실할 수가 있을까요? 예배 생활이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함이 유지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신실한 사람으로 봐주시겠냐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의 삶 자세는 성실할 것 같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도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대인관계는 성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여러분 안 맞다는 걸 생각할 줄 알아야죠. 대인관계에서 건강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마음 상한다고 느껴지는 일이 생기죠. 그 마음 상하는 거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상처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제는 그러면 죄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우리가 보았던 게 뭡니까?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를 하루아침에 저지르고 다음날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10달이나 그 죄를 품고 살았어요. 10달이나. 안식일이 몇 번 반복된 거예요? 10달이면 평균 42회 정도는 3회 정도는 발생하는 거죠. 안식일을 43번 정도의 안식일이 그냥 지나가는 동안 자기의 죄가 죄인 줄을 인정을 안 하고 사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데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참담함과 고통과 수치스러움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처리하는 비용을 또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죄의 참담함과 비극에 안 빠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 시간이 흐트러지지 않게 만드는 일이 엄청나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돼요. 신앙의 성실함을 통해서 죄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을 확률을 높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을 신실하게 맞춰서 죄에 빠지지 않을 영성의 높이를 잘 갖추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의 죄에 대한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배워보죠. 14절 보시면 세바는 북쪽 이스라엘 열 지파를 두루 돌아다니며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벨 벳마가 지역에 이르자 그곳 사람들은 모두 세바를 직접 따랐습니다. 근데 이 세바가 슬로건을 잘못 세운 거예요. 슬로건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막힌 다윗의 범죄를 지목하는 건 맞는데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 성공하잖아요. 쿠데타는.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소극적으로 만든 거죠. 야,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세바를 따른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기껏 해봤자 아벨 벳마가에 들어간 사람들의 일부가 그를 따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작전에 동원된 인원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세바의 주장에는 모두가 다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따르기를 그치는 일에는 모두가 다 참여를 해요. 근데 실제로 세바의 군사 행렬의 캠페인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15절을 보면 요압은 아비새의 수하에서 참전을 했지만 이 장면에서 보세요. 지금 분명히 아비새가 사령관으로 그죠? 임무를 맡고 떠났는데 이거 지금 성읍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요압이에요. 그리고 성읍 사람도 누굴 찾아요? 요압을 찾습니다. 요압의 인지도는 그만큼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요압은 여러분 그 성격상 보면은 이제 요압의 그 생애를 전체를 이렇게 다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점치를 뒤져보면 요압의 이제 그 성격이 나오는데요. 요압은 여러분 지장이에요. 이제 우리가 군대 장수를 얘기할 때 덕장이 있다 그러고 맹장이 있다 그러고 용장이 있다 그러고 지장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요압은 그 전투에서 싸워서 자기의 힘의 능력으로 적을 쓰러뜨린 기록이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여러 장수들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지장이에요. 스타일이. 지장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략가이고 사람들을 지휘할 능력은 있는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무장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전투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사를 살해할 때도 아마사에게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아마사도 대장군이니까 그죠? 내가 내 힘 가지고는 아마사를 일거에 쓰러뜨릴 방법이 별로 없어서 속임수를 쓰는 거죠. 머리로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머리는 좋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장수잖아요. 군인들 치고 엄청나게 지혜로운 장수인 거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반란에 가담한 그 성에 토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 토성을 쌓아서 그 적군을 무너뜨리는 이 전략 같은 거를 굉장히 빨리 도입을 한 사람이 요압인데요. 이게 나중에 로마군이 예루살렘 점령할 때 마사다 점령할 때 썼던 수법이에요. 로마군도 그걸 써야 될 정도로 훗날 오랜 천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로망을 썼던 이 공성 전략을 요압이 벌써 천몇백 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둔덕을 쌓아서 올라가서 그 성벽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16절 이하에서 그곳에 지혜로운 여인이 이 여인도 대단하죠. 나와서 담판을 합니다. 요압과 함께. 아 이게 우리가 지혜의 성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에 충성하는 성인데 이거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기업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요압 나와. 요압이 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왜 불러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러고 담판을 합니다. 지금 자 여러분 아벨 벳마가 성에 지금 세바를 지지하는 군인 세력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성에 원주민들이 있어요. 이게 숫자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몰라도 그저 거의 박빙세라고 봐야 되겠죠. 옛날 성읍이 얼마 안 모여서 사는 사람 아무리 커도 그게 뭐 몇천 명이 되는 성읍이 아니니까요. 그 당시에 뭐 몇백 명만 모여도 큰 성읍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읍에 세바를 따르는 군인들도 어쨌든 일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제압하고 세바의 목을 가져오려는 담판을 하려면 성읍 사람들이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란군을 우리가 쳐서 위협할 정도의 무기를 들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걸 지금 여인 하나가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가서 요압에게 담판을 합니다. 그러면 요압에게
세바의 머리만 던져주면 물러가겠느냐? 오케이. 내가 당연히 군사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동족을 살해할 의사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 여인은 가서 설득을 합니다. 자, 지금 반란군인데 명목이 맞느냐? 다윗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아니면 저렇게 자기 자리로 갈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그러니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우리 성읍이 다 멸망할 수 없고 죽는 일이니 우리가 목숨 걸고 세바의 반란군을 제압해야 된다.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 아벨 벤마가 성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와서 물을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분명한 계산이 서는 얘기다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세바의 세력을 진압을 하고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내어 던지고 그렇게 해서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동족 상잔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반란군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양면성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압의 공이 요압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성경은 뜬금없이 갑자기 23절부터 다시 다윗 왕궁의 관리들의 명단을 들려줍니다. 23절 이하에 기록된 이 사관 기록은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야 다윗의 왕국이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는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냥 족보 하나 열거하는 게 아닌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저지른 밧세바의 범죄가 일단락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나라가 안정을 되찾았다 이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정말 기막힌 거예요. 이 끝이 좋지를 않은 거예요. 자, 형식적으로는 왕궁이 관리들을 제대로 임명을 해서 자기 자리를 되찾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명단에 나와 있는 상황이 심각한 게 발생하는 거죠. 이런 왕궁 관리 명단은 앞서 8장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떠냐면 다윗 왕국이 든든히 세워져 간다 하는 장면에서 딱 그 기록이 나와요.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 문제의 요압이 여전히 총사령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군대 지휘관 자리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기 세력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 세력을 다윗이 어찌 정리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요압이 군대 사령관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가 정리되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어주시긴 하는데 상처가 남은 채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23절에서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민병대로 온 군대의 지휘관은 민병대 사령관이에요. 사령관이 되었다는 말이고 결국 아마사에게 주어진 자리를 자기가 꿰찬 거죠. 민병대로 꾸려진 군대 사령관은 전체 군대 사령관의 자리이고요. 그와 별도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은 아까 얘기했던 그 최측군 외인부대, 정규군 부대를 얘기하는데 이 부대는 분야에게 맡깁니다. 다윗이 그래도 전체 두 부대 전체를 지휘하던 것을 하나만 맡기고 하나는 분야에게 넘겨줄 수는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요압의 권력을 분산시키기는 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마사도 살해가 됐으니 이제 요압을 배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거예요. 그게 다윗의 처지였던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압의 암살을 막지 못한 아비새는 결국 총사령관 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문제는 다윗이 이러한 요압의 죄를 눈으로 뻔히 보고 당하면서도 그 세력이 너무 커져서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요압을 그 자리에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결국 다윗은 이게 평생의 회화로 남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요압의 죄를 물어서 그로 평안히 그의 백발로 평안히 수월에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목을 베어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요압은 평소 자기 하던 대로 또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그때 가서 요압도 자기 죄에 대한 대가로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래도 요압의 한 자리를 뺏어서 사령관을 삼았던 분하야가 요압을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은 있긴 하지만
한쪽에는 상처가 남은 채로 회복이 됐다는 걸 들려주는 거죠. 우리는 쉽게 상처가 생기면 그 후에 그것이 더 튼튼해진다는 말로 쉽게 위로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에세이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좀 머리가 좀 똘똘한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런 내용에 이런 게 있었어요. 당신을 망치는 일상적인 위로의 말들. 위로의 말은 보통 사람을 격려해주고 힘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을 망치는 일상적인 위로의 말들. 이게 아이러니죠, 앞뒤말이. 그렇죠? 근데 그 위로의 말이 상대방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말이 상대방을 망쳐요. 그 사람이 연단을 하고, 극복을 하고, 그죠? 자기를 돌이켜보고, 각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예, 그거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해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잖아요. 나 힘들면 위로해주는 게 최고지, 당신이 뭐가 잘못했어라고 말해주는 사람 겁겁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런 위로는 본인이 죄를 지어서 만든 상처에 대해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당하는 일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는 가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평소에 생활 방식이 잘못돼서 일어난 결과인 게 뻔하면 여러분 가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생활 방식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생활 방식을 고치는 게 빠른 회복이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요. 함부로 말하면 굶었습니다. 지혜롭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알아듣게 살살살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게 기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복에 이를 수는 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생긴 여러 상처들이 우리 인생에 생겨나서 상흔이에게 남게 되니까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깊으면 그게 단순한 상업으로 남는 게 아니고요. 평생의 약점으로 남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져야 될 인생에 흠집이 나고 일그러지는 모습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에 어둠이 깃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늘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얼굴에 상처가 깊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처가 아물기는 하겠지만 평생에 흉터로 남는다는 것을 피할 수 없고요. 평생에 흉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컴프레스가 된단 말이에요. 핸디캡이 되고. 아니라고 해도 남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피부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얼굴이야 성령으로 어찌 해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일그러짐은 어떻게 성령 수술합니까? 상담하거나 그죠? 심리 치료를 받으면 되겠지. 여러분 제가 상담을 공부해봐서 알지만 상담하는 상담사가 정말 그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100% 회복을 본 적이 없어요. 역사 이래. 그리고 상담 성공률도 여러분 10%가 안 됩니다. 10%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10% 되면 10명 중에 1명 그래도 이렇게 주면 아무리 훌륭한 임상 상담사라도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상담은 결과적으로 비용만 지불하고 끝나는 과정이지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마음에 깊은 상처는 고치기가 영원해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안 만드는 게 상책이죠. 그래서 안 만져주는 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죄는 회복되더라도 결국에는 상처가 남은 채로 회복되는 거라서 상처의 손해가 막심하고 절대로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리하게 계속되는 다윗의 죄에 대한 그 피해 결과를 들어왔습니다. 오늘로서 이런 다윗이 저질렀던 바세바의 범죄는 일단락이 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다윗의 인생과 왕권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정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 깊은 상처를 남긴 채로 정리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이러한 사악한 죄가 더는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않도록 경계를 단단히 하는 지혜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